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성취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다듬어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조이풀 교회와 함께 보내고 있는 이 계절은 빌드업의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건축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시는 빌드업의 시즌이에요. 이 빌드업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붙잡아야 될 믿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확신을 붙잡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저는 이 약속의 절정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특별히 성전에 임하는 영광으로 극대화되는 거죠. 지금 특별히 우리 조이풀 교회 함께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 전체 세계 역사 속에서도 새롭게 시작된 아주 특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새롭게 건축되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으로 세계화가 돼가는 엄청난 특별한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나를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확장되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장시키는 모든 영역으로 연결시키고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확장시키는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준비됐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그 약속의 성령이 오셨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기간까지는 열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열흘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가오는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추수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추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차원의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져지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다듬어지는 킹덤 마인드를 받아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원리를 구약의 솔로몬 성전의 건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이 솔로몬 아들이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가이드를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볼까요? 열왕기상 5장 1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네. 이 성전을 짓는데 먼저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아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놓는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이 기초석을 놓는 작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써야 될 그 돌의 재료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크고 귀한 돌을 사용해야 된다. 크고 귀한 돌.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가치가 큰 그러나 원석이죠. 그래서 말하는 이 크다는 것은 또 규모, 스케일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건방지다는 뜻이 있어요. 예. 교만하다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크고 귀한 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이 돌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을 귀한 돌로 보시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을 만한 돌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건축할 때 사용하시는 재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완전히 이런 의미에서는 큰 돌이거든요. 건방진 돌, 교만한 돌, 다듬어지지 않은 돌.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고 귀한 돌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입니다. 예. 진짜 그렇게 서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이거 원석이잖아요. 원석이 어디 있습니까? 채석장에 있습니다. 채석장. 그래서 이 크고 귀한 원석을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제 뜨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석꾼의 손에서 이 크고 귀한 원석이 뜨임 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띄었다. 크고 귀한 길을 떴다 했을 때 이 뜨임 바 됐다는 게 뭐냐면 새로운 어떤 여정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냥 원석일 뿐이었는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인데 채석꾼의 손에서 그것이 띄어졌을 때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데스티니를 향해서 그 돌이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뜨임받은 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띄어졌을 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여정의 문으로 들어서는 그 여정까지 우리가 들어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의 손에 띄어져 있는가? 내가 누구의 손에서 사용받고 있는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사기꾼에 이용당하고 있는가?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내가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를 매일같이 속이고 무너뜨리고 정죄하고 묶는 더러운 사단의 손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지금 띄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말한다면 유일한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될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었다.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성공했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비록 여전히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띄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성전을 지으시는 그곳 가운데 데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조이풀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뜨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크고
값진 귀한 원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예. 아까 다듬어지지 않은 이 원석을 이제 다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이게 규격이 있는 거잖아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에 맞게 잘 맞춰지려면 다듬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조건은 이 성전을 짓는 건축 현장 안에서는 절대 그 돌을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는 어떠한 연장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망치 소리도 내지 말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밖에 나가서 그 뜨인 돌 그 현장에서 미리 이미 준비된 돌로 다듬어져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히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어떠한 계시를 받고 뜻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부딪힘의 소리가 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뭔가 하려고 딱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드업 시즌 가운데 세밀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어야 됩니다. 절대 인간의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난 것들이 거기서 부딪혀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여러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전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조금 우리가 사고를 확장시킬 필요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더 정확하게 본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전의 개념은 너희예요. 복수예요. 복수. 언제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도 성령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연결되어 함께 만들어져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진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다듬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고서 그냥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았다면, 감동을 받았다면, 뜻을 받았다면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티와 들보의 이야기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목적은 뭐예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게 목적이에요. 티를 빼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뭐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형제의 눈에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연약한
말랑말랑한 음식밖에, 이유식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을 아주 딱딱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건은 뭐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더 큰 들보를 먼저 빼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빼지 않으면, 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들을 다 저는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싶다. 우리 스몰원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싶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싶다. 내 남편을, 내 부인을, 내 친구를, 동료를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고 싶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으시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심으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심으면 천국을 나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깎여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또한 경고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무슨 일이 있어요? 사단이요, 우리의 머리 위에 앉아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예배를 사단이 중간에서 가로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듬어져서 성전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모든 영광을 사단이 숭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정말 죽 써서 누구 주는 꼴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듬어지고 깎아줘야 될 것은 철저히 나입니다. 내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깎아줘야 돼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완벽해지고 싶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철저하게 다듬고 깎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요? 그냥 말 안 듣는 애 혼내는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아까 무엇을 삼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머리에 눌러앉는 꼴을 하나님 보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성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쌍둥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쌍둥이 안 낳아본 분들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꽤 힘듭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자마자 저희 부부는 사역을 쉬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같은 교회에서 함께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시간대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어리잖아요. 같이 거기 교회 사역 현장 안에서도 애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아기를 안고서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쌍둥이를 주셔서 너무나 기뻤는데 그것이 저의 의의가 됐었거든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쌍둥이가 제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내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욱이 저와 함께 사역하는 저희 아내에게 약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동역자지만 그래도 남편인 내가 사역에서는 좀 메인 아니야? 그러면 애들 좀 봐주지. 내가 지금 여기 성도들도 만나고 지금 이 모임도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애 보느라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 아내는 저기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나도 사람들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애들 보느라고 내가 사역을 못 하고 있네. 이 원망스러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함께 가르치던 청년 형제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얘가 뜬금없이 왜 했더니 목사님을 보니까 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이렇게 벌써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어요. 가정이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밑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열심히 키웠는데 당신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야 된다고 교육하는데 그게 이 아들한테는 약간 율법주의처럼 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나는 교회 생활이 너무 율법주의처럼 느껴지고 재미도 없고 와닿지도 않고 맨날 근데 엄마는 나를 교회 다니라고 강요만 하고 이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도 그냥 이렇게 그냥 엄마 마지못해서 막 오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청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그렇게 자녀도 낳고 싶다는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왜 어떻게 생겼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쌍둥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함께 놀아주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제 앞모습을 봤으면 그런 감동이 없었을 겁니다. 뒷모습을 봐서 다행이었죠. 한편 좀 속상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해도 변화가 없더니만.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은 저를 연장으로 다듬는 시간들이었어요. 네가 사역하는 게 아니다. 쌍둥이가 사역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말로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웠고 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고.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사역을 했군요. 하나님의 일을 저는 거둘 종일 뿐인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인정받고 싶어 했고 제가 영광받고 싶어 했고 제가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을 분이십니다. 사람의 힘도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정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회개는 단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선포할 때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요, 어떤 금욕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아 성찰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부족함과 모남과 깎아줘야 될 부분들을 그냥 내가 막 혼자 끌어안고 혼자 그냥 막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남과 뿔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때 내가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듬어지는 과정을 철저하게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을 우리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다듬고 깎아진다는 것의 의미예요. 아멘. 내가 존경받고 싶었던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고 싶었던 마음, 이 모든 마음을 주님을 향해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갈망하는 마음, 주님만 최고의 내가 예배할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는 시간인 거죠. 그게 지금 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스테이 포커스라는 의미예요. 집중해야 된다. 지금은 스테이 포커스하는 시간이다. 이 스테이 포커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크고 귀한 돌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돌을 뜨셔서 다듬으셨습니다. 이게 첫 시작이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원석처럼 지내고 있을 때 그가 양떼를 데리고 올랐던 호렙산으로 올랐습니다. 이 호렙산을 성경은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눈에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와, 놀랍다, 신기하다. 그러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장면이 모세에게 남겨졌던 것 같아요.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들을 지나치다가 모세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다가갔다고 했어요. 다시 돌이켜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주목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사실은 여기에서 멈춰요. 와, 놀랍네, 신기하네, 그리고 그냥 지나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반응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멈춰서서 주목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은 주목하고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반응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인간의 몫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인격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은 뭐냐면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자유. 이 반응할 수 있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주목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오는 모세를 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모세에게 반응합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Here I am.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프레시 윈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묶여 있었습니까? 얼마나 실패하고 낙담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40년을 방황한,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이집트에서 잘 나가는 왕자였는데 가장 밑바닥 같은 본인의 이 인생이 그 영과 혼과 육에 새로운 리프레시먼트가 일어나는, 새로운 프레시 윈드가 부는 인생이 저는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 특별한 공간에서 타오르는 불을 여러분 신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됩니까? 때로는 어디에 불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보세요. 그 안에 타오르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열정적이실까?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와,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라고 지나치지 말고, 목사님 안에 있는 불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나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리더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리더 안에 있는 불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선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집에 오셨을 때 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곳을 보고 나는 기도가 안 돼, 저 사람들만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저렇게 불처럼 바람처럼 기도하고 있는 저 성도들처럼 나에게도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절대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이 마음, 이 불을 기다리는 마음들에게 주님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가 사실은 떨기나무에서 그 사그라들지 않는 그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모세가 진짜 본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서 나타나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떨기나무와 불만 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십자가 떨기나무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 십자가 떨기나무를 볼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저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철저하게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시선을 옮겨가는 과정, 여기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곧바로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항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보낼게. 이게 얼마나 싸움을 하나님과 모세가 치열하게 하는지요. 모세도 만만치 않아요. 한두 번 했으면 됐는데요, 하나님도 한 10번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한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달변가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사람도 다 준비해놨어. 아론을 붙여줄게. 아니, 그래도 못합니다. 그래도 못합니다. 이 모든 어떤 지리한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서기 직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팅을 하세요. 마지막 훈련을 하세요. 그 훈련은 바로 뭐냐면 순종의 훈련입니다. 모세가 막상 바로 앞에 또 서려고 하니까 또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로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수많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보고 실망하면 어떡해요? 제가 저들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해요? 전 너무 두려워요. 마지막까지 그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모세야, 네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것을 던집니다. 던졌더니 이것이 뱀으로 변하죠. 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보고 모세도 깜짝 놀랍니다. 확 무서워서 피했다고 나와 있어요. 저도 무섭습니다, 뱀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상한 요청을 하세요.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모세야, 저 뱀의 꼬리를 만져라. 저도 여러분 이 정도는 압니다. 아무리 제가 그런 거 잘 몰라 지식이 없어도 뱀을 만질 때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또 따져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저한테 주십니까? 그런데 모세도 이 정도까지 됐을 때는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은 그 순간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따르지 못할 만한 이런 명령을,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것을 요청하셨을까? 그 대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 이게 이제 아까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 전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난 줄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이게 내가 너한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한 이유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의 이름을 고유명사처럼 표현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당신 스스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정식 명칭이에요. 이 이름은 잠깐 쓰고 말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대대로 미칠 이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는 이 이름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 여정 가운데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저에게도 숙제였어요. 오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모세에게 계시했던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자 예수님, 아들의 영을 가진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에서 나온 야곱은, 여러분, 야곱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2지파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온 민족을 뜻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펼치실 것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렇게 펼치시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실제로 이제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셔서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는 뭐냐? 지금 저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의 영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고, 그 모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셔서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들을 풀어내시고 계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난 인생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뿔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셔서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된 저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나 개인에 머물러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내가 오늘 뭘 하는가, 내가 일상의 그냥 작은 삶을 똑같이 살아내는 것일 뿐일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그곳에서 주님을 본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나는 그것이 오늘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게 뭘 뜻하시는지 모르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믿음으로 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언약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가 부어진 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거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돌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귀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이러한 존재여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내가 오늘 일상에서 행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목사님 빼고 그 요르단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는 와디럼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인데요, 여러분, 여기 아주 신기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 광야 한가운데에 물이 흐르고 있죠. 우리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본인이 더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오히려 깜짝 놀래요. 이거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와디럼 이렇게 많이 와봤지만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야. 이 와디럼 광야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모세가 떨기나무 본 것 같은 그 신기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찍고 거기 이제 나중에 우리 모임할 때 요르단에서 20년 이상 된 우리 요르단 선교사님들한테도 이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다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것이요, 불타는 떨기나무였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저도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사역자들한테, 야, 광야의 새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는 나의 말이, 나의 언약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너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잘 담아내라. 이게 진짜다. 와, 이게 마치 레마처럼 딱 지켜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와디럼 광야가, 여기는 어떤 광야가 엄청 넓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요,
와디럼 광야의 가장 한가운데 저희가 왔었어요. 그전 요르단 팀보다 저희가 더 들어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실 그 스팟은 광야 한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광야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로운 은총의 길을 부어주시는구나. 그 십자가 아래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깎아질 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요르단 갔을 때, 저희가 갔을 때, 그날 제가 조준 목사님 우리 유튜브 봤는데, 우리 주일 성도들 예배하는 거, 그때 말씀이 이 이사야 43장이었더라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근데 여러분, 그 단락의 마지막 21절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왜 새 일을 행할 것인가? 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며 이것을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것인가? 그 마지막 목적을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성전되게 하셔서 하나님 임재가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시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즌으로 삼았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예루살렘 기간,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그 시간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다음 단계의 차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강림은 그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듬어지고 깎아진 자,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고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해서 인간의 모든 탐욕과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로 얼룩져 있는, 그래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큰 신상 우상을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한 방에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우상을 파괴한 이후에 큰 태산을 이루어요. 이 태산이 얼마나 큰지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태산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난 것들을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손대지 않은 그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태산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될지어다. 이 태산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작은 일상의 한 시간들을 통하여,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믿음으로, 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 가지고 모세처럼 즉시 뱀의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 오늘 사실은 너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아마 당사자들이 있을 건데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누군 가장 연약했을 때 어떤 한 자매가 자신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전도해 왔어요. 저희가 봐도 너무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요, 지난주에 한 사람을 또 데려왔는데요, 오늘은 5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맨 먼저 그 자매를 이 교회가로 인도한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저 내가 만난 한 사람을 그냥 교회에 소개하면서 왔을 뿐인데, 아니 보니까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냥 온라인 예배를 자기는 드리고 있었을 뿐인데 그 옆에 지체가 언니 뭐 하는 거야? 이건 뭐 예배를 이렇게 드려?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한 사람이 또 확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작은 순종 하나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뜨인 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오순절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며 폭발적으로 임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